번째, 타토의 6가지의 상소와 같음을 설명하시다. 차강으로 이 광명으로 조동방만 8천불토하사 동방 1만 8천불토를 비추사 시 일체 중생의 생사 업보초 하시니 일체 중생들의 생사로 생사 업보처를 보여주시니 나고 죽고 또 업으로서 받는 과보 그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시니 유견지 불토는 이중보로 장엄호대 또 어떤 것은 모든 불토는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는 중보로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보배로서 장엄한 것을 보았는데 장엄을 하였는데 유리 발여색이라 그 유리로 되어 있고 파려의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 불광조하시며 이것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말미암아서 비추었음을 보았다. 자, 급견 제천인과 용신 야차종과 건달 김나라가 각 공양 기불하며 또 모든 하늘의 사람들과 인간들과 용신들과 야차들과 건달바와 김나라 등이 각각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았으며 우견 또 보니 제열에는 자연 성불도 하사 열의 모든 열애들께서는 자연히 불도를 이루어사 신세기 여금산하사 다능 신미묘하신데 그 몸의 색깔이 그 부처님의 몸의 피부색이 여금산 금산과 같았으며 금으로 만들어진 산과 같았다. 부처님의 피부는 금색이라는 거죠. 금으로 만든 산과 같아서 다는 신미묘 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신미묘 그러니까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욱 미묘하신데 단정하고 미묘하셨다. 여정 유리 중에 저 깨끗한 유리 가운데에 내연 진금상하며 그 깨끗한 유리병 속에 그 속에 금으로 만든 상이 그죠? 금으로 만든 진금의 상이 나타난 것과 같았으며 세존이 제대중하사 부연신법의 하시니라. 세존께서 대중들 속에 계시면서 깊고 미묘한 법의 뜻을 부연 설명하시더라. 부연 설명을 하셨다. 일일 제불토에 하나하나의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에 성문 중이 무수이거든 그 불국토에 성문 대중들이 계시는데 무수 한량없이 많았다. 인불광소조하야 실견피 대중하며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비추심을 인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신 까닭에 실견피 대중 모두 저 대중들을 보았으며 저 모든 대중들을 보았으며 호교 제비구는 어떤 비구들은 제어 살림 중하여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 지정계 호미 의여 호명주하며 정진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죠. 눈바람일 가운데 정진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정계 깨끗한 계율을 가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계율은
수식하는 단어가 항상 깨끗할 정자, 아니면 앞에서 보면 범행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는 모양인데, 범행, 청정, 범행, 그것이 계율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율은 항상 청정, 범행이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여기서 정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정, 범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계율을 가지기를 청정하게 가지니 유역 호명주, 마치 밝은 구슬을 보호하듯 하였다. 깨끗한 구슬을 보호하듯이 하였다. 그러니까 깨끗한 구슬을 보호하듯이 뭡니까?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정진을 하더라, 이 말이죠. 또 우견제보살은 행시 인욕동하되, 또 어떤 보살들은 보시, 시자는 보시죠. 이는 인욕, 인욕 등 했으니까 보시, 지게, 인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야? 앞에서 벌써 계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정진, 지, 정계해서 육바람일 가운데 계율이 앞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 지게, 인욕인데, 보시, 개는 빠지고 인욕, 등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이라는 글자 한자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보시, 인욕, 성정, 정진, 지혜. 이 세 가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글자는 한자지만 이 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정진, 성정,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6바라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행, 보시와 인욕 등을 행, 실천호대. 그러니까 항상 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손 두 발로서 실천을 하는 실천 행위이지, 이 머릿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실천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되 기수여항사는 사유불강조하며, 그 숫자가 이거를 해석을 할 적에 바꿔서 여항사 기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 숫자는 사유불강조라. 이것은 부처님의 광명을 말미암아서 비춘 것임을 보았다. 자, 우견제보살은 또 보니 제보살은 또 어떤 보살들은 심히 재선정하여 깊이 모든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신심이 적부동하여 몸과 마음이 적은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어서 이구무상도하며 무상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다. 자,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요한 상태의 모습이 뭡니까? 부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뭡니까? 적이에요. 그죠? 그 상태가 바로 부동이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불치여사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불치여사 여여부동. 그러니까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 여여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고요한 상태로 부동한 상태라는 거죠. 불치여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라는 말인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상이에요. 사람 중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땅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용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죠? 그게 상인데,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건 여여부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상을 만드는 그 순간 나는 여여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고 싶고 좋고 싫고가 없을 때 내가 여여부동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좋고 나쁨을 만드는 그 순간 나는 여여부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여여부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이 제 선정이잖아요. 그죠? 깊은 선정 속에 들었기 때문에 신심적부동할 수가 있었다. 선정에 들어가려면 불치여상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은 늘 흔들리죠. 그죠? 내 마음이 늘 바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바쁘고, 귀에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이 따라가기 바쁘고,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또 그 냄새에 내 마음이 또 따라가기 바쁘고, 이렇게 늘 바빠.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서 뭔가 마음이 부동하여서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무상도를 구하더라. 또 우견제보살은 지법 정멸상하여 과거 기국토의 설법 구불도하며, 또 어떤 보살들을 보니 법의 정멸한 모습을 알아서 과거 기국토, 각자 기국토는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국토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국토에서 설법 구불도, 설법을 통해서 불도를 구하더라. 자, 설법을 통해서 불도를 구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깨달은 사람만이 설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깨달은 사람만이 법을 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설법을 통해서 불도를 구한다. 자, 여러분들이 법화경이 됐든, 또 내가 뭐 부처님 어떤 개송이 됐든, 어떤 구절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나 내가 기억하고, 일단 중요한 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한 구절 한 개송이나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설법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 설명해주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설명해주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하게 되면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법하는데, 설법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는 거예요. 설법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고 설법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설법 구불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리키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배울 때와 가르칠 때가, 배울 때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가르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돼요. 내가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게 되고, 또 설명하면서 내가 또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 구불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노력을 해볼 때 설법 구불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설법 구불도라고 하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그것을 더 빨리 이해하게 되고 더 빨리 깨닫게 되는, 내가 먼저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 고불도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살펴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법 정멸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법이 뭡니까? 정멸한 모습을 알아서 과거 기국토 설법 고불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정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527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번역된 거 볼까요? 동그라미 2번, 가까이 했어도 안 되지만 멀리 해서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 보면 또다시 보살은 상중하의 삼성법과 유의무의와 진실과 진실하지 않은 법을 실천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말 것이며, 제법을 얻었다고도 말하지 말고 안다거나 보았다고도 말하지 말 것이니 이것을 보살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름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27페이지 그거 보면은 이제 중간에 번역문 보면 전도된 생각으로 분별하면, 이거 뭡니까? 전도된 생각으로 분별했을 때의 경우가 이렇고, 만약에 전도되지 않은 상태는 뭐냐? 그게 바로 정멸의 모습이에요. 자, 전도된 생각으로 분별하면 제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이다, 진실하지 않다, 이것은 생이다, 불생이다라고 하지만 고요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닦아서 선정에 안주하면 흔들림이 없는 것이 마치 숨이 산 것 같을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흡사하잖아요. 그죠? 지법 정멸상이란 말과. 그죠? 그래서 정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지법 정멸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열반경에 보면 유명한 개송인데,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어요. 옆에 써놔보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행무상, 그러니까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행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재행이 무상하다.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재법무화, 그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재행은 모든 변화하는 것은 다 무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모든 변화하는 것은 다 무상하다. 시생멸법, 이 무상한 것들은 이것은 다 생멸법이라. 이것은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자, 그럼 내가 늘 관찰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들은 항상 생겨났다가 멸하는 법이다 라고 관찰을 해요. 그러면 생멸멸이 정멸이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재행이 무상하고 이것들은 다 생겨났다가 멸하는 법이라고 관해 보면, 그래서 생멸멸이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없는 주,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다 멸한 주를 관찰하게 되면은 정멸멸이라. 이 세상 정멸이라는 건 아까 정멸상이잖아요. 그죠? 정멸상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가 정멸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가 완벽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이다.
이 금은 이게 이 금이 법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법이에요. 금이라는 것도 법이에요. 이 금 그대로가 정멸상이라고 하면 이 금 그대로는 정멸상이에요. 근데 이 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금이 금 때문에 괴로워하겠어요? 금이 금 때문에 내가 금이라서 괴롭다거나, 금이라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금을 보는 사람이 괴롭지. 이 저 금을 가지고 싶어서 괴롭거나, 못 가져서 괴롭거나, 이 금을 보는 사람이 괴로운 거지. 이 금이 괴로운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 금이라는 금은 금 그대로가 뭡니까? 정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그것을 보는 우리가 중생의 마음이 가지지 못 가져서 괴롭고 가지고 싶어서 괴롭기 때문에 정멸위락이 안 되는 거지. 금은 그대로 뭡니까? 정멸이에요. 그대로가 완벽한 거예요. 제법 실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정멸위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법화경에서도 그런 요런 비슷한 개성이 있어요. 우리 법화경에서도 이게 우리 법화경 안에서도 비슷한 개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개성이거든요. 방청품에 나오는데 네,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4번 대성법을 위해서 소성법을 설하시다 라고 하는 개성을 보면 아수설열반이나 시업비진멸이으니와 제법종본래 상자증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덕작볼 이게 법화경 4구계 중에 4구계거든요. 법화경 4구계 가운데 유명한 개성이에요. 제법종본래 상자증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덕작볼 여기서도 뭡니까? 상자 정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멸상. 그럼 뭡니까? 불자행도의 내세덕작보. 그러면 제법 종본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법은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더라. 아까 봤잖아요. 금은 금 그대로가 뭡니까? 정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 그죠? 이 금 때문에 괴롭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금 그대로 보지 않고, 금에 뭡니까? 자기 욕망을 붙이고, 그죠? 자기 욕망을 붙여서 보니까 금을 가지고 싶다. 못 가져서 괴롭고, 뭐 이렇게 가진 사람은 잃어버리니까 근심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만, 금은 금 그대로로서 정멸한 모습이라는 거죠. 제법 종본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인 줄 관한다면 불자 행도의 불자가 항상 이렇게 관할 수만 있다면 내세덕작보 내세는 부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멸상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지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추면은 아까 정멸위락이라고 한 것처럼 항상 우리 삶은 덜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정멸한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으로 보고 내 욕망으로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을 하지 못하고 또 정멸이라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정멸한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의 사부중은 그때의 사부대중들은 견 이를 든 물의 현 대신 통력하고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놔두신 큰 신통력을 보고
기심이 개환이하며 그 마음이 모두가 환희로워서 각각 자상문호대 시사하이면인가 하니라. 각각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뭡니까? 질문하기를 시사하이면인가. 이 일이 무슨 인연인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더라는 거예요. 1-36 과거의 본 것과 지금의 미래와 동일하다. 천인소봉존이 하늘과 땅, 그냥 천인으로 볼게요. 천인들이 그러니까 천인들이 받드는 세존께서 적종 삼매기 하사 적이라고 항상 때마침 삼매로부터 무량의 처삼매라고 하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깨어나셨다는 거죠. 삼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참 요광보살 하사대 요광보살을 찬탄하사대 여위 세간하야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서 일체 소 귀신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귀하고 믿으리라. 능 봉지 법장하니 능이 법장을 받들어 가질 수 있으니 여와 소설법은 유여 능정리하리라. 내가 설한 바의 법들은 유여 능정리 오직 그대만이 능히 정명할 수 있으리라. 세존기 찬탄하사 세존께서 이렇게 찬탄을 하사 영요광 환희케 하시고 요광보살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1-37 설시 법화경 하시기 그리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를 만 60소급토록 6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불기어 찾아 하시고 이 법자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소설상 묘법을 말씀하신 바 위없는 묘법을 시묘광법사가 실게 능수지하니라. 이 묘광법사가 모두 능히 수지하였다. 1-38 열반을 보이시는 모습이 같다. 불설시 법화사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말씀하시어서 영중화디 하시고 그 법화경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심적의 시일에 구어 천인중하사대 곧바로 그날에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에 구어 천인중 천인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법 실상의 이위 여등설하리니 제법 실상의 뜻을 이미 그대들에게 말을 했으니 아금어 중야에 당입어 열반하리라. 내가 지금 중야에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리라. 여 일심 정진하여 그대가 일심으로 정진해서 당리어 방일하라. 마땅히 방일한 마음에서 벗어나라. 제불심난치라. 제불은 매우 만나기 어려움이라. 억급에서 시이루하니라. 억급 동안에 뭡니까? 때가 되어야 겨우 한번 만날 수가 있느니라. 1-39번 숙이 주시는 모습이 또 똑같다. 세존 제자등이 세존의 여러 제자들이 문불임열반하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각각 해비례하여 각각 그러니까 그 해상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표현한 거죠. 각자들이 비해를 품고서 비해를 품는다고 하는 그 품을 했자거든요. 느낀다는 거. 내 마음속에 그런 감회를 느낀다는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해 할 때는 이 해자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비, 뇌를 느끼면서, 자, 비와 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는 슬픔이고 뇌는 고뇌거든요. 그럼 각자가 슬픔과 고뇌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슬프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아직 교화받지 못한 중생들을 생각하면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이 슬프고 아직 교화받지 못한 중생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고뇌와 슬픔과 고뇌를 느끼면서 불멸일하속인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시는 것이 어찌 이다지도 빠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주이신 법지왕이 성인 가운데 성인 가운데 성인이 이제 성주죠, 그죠? 성주이신 법지왕, 법의 왕께서 아니 무량중하사대, 한량없는 중생들을 아니하사대. 한량없는 중생들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뇌와 슬픔에 빠져 있잖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라고 하니 슬프고, 부처님께서 아직 중생을 다 교화하지 못하고 열반에 드시니 그걸 생각하니 또 괴롭고,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아니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양 멸도시에 내가 마냥 멸도한 뒤에 여등은 물 우포하라.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 득장보살이 무루실상에, 이 득장보살이 무루실상법에 대해서 심히 득통달하여 마음에 이미 통달하여서 기차 당작불하리니, 기차는 뭡니까? 당신 다음에 이어서 이를 증명 부처님을 이어서 다음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호알미 정신이라 역도무량중 아니라 그 성스러운 이름을 정신열애라 할 것이며, 또한 한량없는 대중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나는 열반에 들지만 다음에 나 다음을 이어서 뭡니까? 득장보살이 성불할 것인데, 그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정신열애이시고 그 열애께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할 거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불이 차야 멸도하사, 부처님께서 이날 저녁에 멸도하사 여신진 화멸이언을, 마치 나무가 다 타서 불이 꺼진 듯 하더라. 자,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모습, 그것을 멸도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는 것을 멸도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는 모습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바로 불에다가 비유했다. 장작불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치 부처님 열반하시는 모습이 장작이 다 타면, 장작이 나무가 다 타면 불도 꺼지죠, 그죠? 거의 비유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진 듯 하더라. 근데 이 불이 비유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나무는 다 타면 불은 꺼지지만 그 불은 또 뭡니까? 이어갈 수 있잖아요. 불은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촛불을 붙였어요. 그럼 A라는 촛불에서 B라는 초에서 서로 촛불을 이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B라는 초에서 또 C라는 초에 촛불을 또 붙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초는 다 꺼져도 A라는 초에서 건너온 불은 아니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B라는 불이 다 꺼져도 또 C라는 불에서 건너가는 C는 또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시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법등은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연동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덕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수기를 받고, 그러면 덕장 부처님에게로 법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지만 부처님 법은 덕장보살님에게로 이어진 거잖아.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등은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네? 미륵 부처님에게 이어졌잖아요. 미륵 부처님에게 수기를 줬잖아요. 그죠? 그 미륵 부처님에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모습을 장작불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분포 제사리하사 이기무량답하며,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탁 그래서 이제 살이 이제 부처님을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불로 화장을 다 하고 나니까 그 화장한 그 자리에 뭡니까? 부처님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나왔기 때문에 분포제사리, 그 수많은 사리를 분포해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라는 거죠. 그죠? 나누어서 이기무량다, 한량없는 탑을 건립을 하며. 자, 사리탑은 사리탑은 뭐냐면, 사리탑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 그리고 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진과 구도.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공덕을 닦는 공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리는 우리가 공덕을 닦는 공덕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사리가 있고 또 사리를 통해서 한량없는 탑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아직 구명보살이라는 거지. 아직은 부처님 사리가 필요하고 부처님 사리탑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 사리가 필요하고 사리탑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라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덕을 닦을 수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미륵보살님처럼 법등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법등을 이어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사리라도 있어야 우리가 공덕을 지을 수 있고 복을 닦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리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덕을 닦고 복덕을 닦고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그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덕이 이어져 오고 우리가 아직은 구명보살같이 구명보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공덕을,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라도 닦고 기도라도 하고 공부라도 하고 복이라도 닦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을 하고 구도를 할 수가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사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비구 비구니가 기수여 항사라. 그 당시 비구 비구니가 그 숫자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더라. 배부가 정진하여 이구무상도하니라. 그러니까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비구 비구니들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배부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욱더 정진의 정진을 더해서 무상도를 구하더라. 1-40 교화를 도와서 법등을 상속하는 모습이 똑같다. 시인 요광법사가 이 요광법사가 봉지불법장하여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고 수지해서 80소급 중에 광선법화경이열 80소급 동안 널리 법화경을 선설하였거늘. 시제 파랑자는 이 여러 명의 이 모든
8명의 왕자들은 묘강소계화로 묘강보살의 교화를 받았으므로 경고무상도하여 당견 모습을 하냐. 무상도를 경고하게 해서 마땅히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였으며 공양제불이하고 또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는 수순행대도 부처님들을 따라서 부처님들을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수순해서 부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게 수순이죠. 그죠? 부처님을 따라 수순해서 대도를 실천해서 상계득 성불하여 상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잇고 이어서 성불을 하여서 전차이 수기하시며 전차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차례대로 이어서 수기를 받았으니 최후 천중천은 최후의 천중천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죠. 그죠? 최후의 하늘 가운데 하늘. 그러니까 초기 경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을 하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 사람 가운데 또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천중천이거든요. 하늘 가운데 하늘이신 호알 연등불이라 그 부처님의 이름을 연등불이라고 하였다. 제선지도사로 모든 하늘의 신선들을 인도하시는 스승으로 도탈무량용 하시니라. 한량없는 대중들을 무리들을 제도에서 해탈시켰느니라. 1-41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경전을 유통한 이익이 똑같다. 시묘광법사가 이 묘광법사가 시유일제자니 이 묘광법사에게 그때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으니 심상에 해태하여 탐착의 명리하며 심은 마음이 늘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면서도 탐착의 명예와 이익에 탐착하며 구명리무염하며 구라고 하는 것은 구명리무염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데 무염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함이 없어서 무염할 때 이 염자가 뭐냐면 싫어할 염자예요. 싫어할 염. 근데 이 싫어할 염자가 또 다른 뜻으로는 만족할 염자라고요. 만족할 염. 그러면 무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할 줄 모른다. 싫어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무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만족할 염자라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염자가 그런 뜻이에요. 싫어하다는 뜻이 또 싫어하는 뜻도 되고 만족하다는 뜻이 되는데 만족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내가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면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간혹 어쩌다 보면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병이 나서 아파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 산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제 속에서 꿈만가 때만가 다 해봤는데 병이 났어. 그 병이 나가지고 이제 세상이 싫어졌어. 세상이 싫어져가지고 그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뭡니까? 그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싫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 이 세상이 좋으면 산속에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게 무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이 세상살이 해보니까 뭐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게 무염이에요. 이게 무염이에요. 그게 염이에요. 염.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다 안 해보니까 미련도 있고 한이 있어서 한이 있는 상태는 뭡니까? 그게 무염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게 염이에요. 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질리도록 한번 먹어보세요. 질리도록 한번 먹으면 질리도록 먹는 게 뭐다? 염이에요. 그러면 질리도록 먹고 나면 한동안 그거 쳐다도 보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게 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명예와 이익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무염인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와 이익을 다 해보고 명예와 이익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행을 하려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떨어져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염이에요. 염. 그런데 이제 구명보살은 구명리 무염이라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데 무염, 실함이 없어서 아직 만족하는 상태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명예와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무염이어서 다유족성가하며 다분히 족성가와 교유하였으며 이제 우리가 교유하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같이 왔다 갔다 그 집에 놀러 가고 내가 저 사람 집에 놀러 가고 저 사람 내 집에 놀면서 노는 걸 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족성가. 족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 집안. 그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이름 있는 집안. 그게 족성가예요. 이런 족성가의 집안과 교유를 하였으며 기사소 습송하여 그래서 습송하던 바를 버려서 습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게 습송이에요. 앞에 중경 불통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독송 중경 불통리란 말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이렇게 개송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기사소습송. 경전을 독송하고 익히는 일을 버리고서 패망불통리.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패망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고 익히는 것을 버리고서 그것을 잊어버려서 불통리 어느 하나에도 막힘없이 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행 중선을 하야 밑에 글자 돼 있네요. 그죠? 이시 인연고로 호지위 구명. 이러한 인연가닥으로 그를 불러서 구명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역행 중선을 하야. 근데 그 구명이라고 하는 보살이 또 뭘 했냐면 또한 많은 선업을 닦는 것을 실천해서 득견무습을 하고 우수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었고 공양어 제불하여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수순행대도 하며 그 부처님을 수순하면서 대도를 실천하였으며 그 육바라밀이세 육바라밀을 구족하였기 때문에 금견석사자니 지금에서야 석사자를 칭견하였으니 여기에 석사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사자라고 지칭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었으니 기후에 당작불하리니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누구의 다음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마땅히 승불할 것이니 호명할 미륵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미륵이라고 부르리라. 왕도제 중생오대 기수 무유량하리라. 많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는데 기수 무유량이라. 그 숫자가 한량없이 많으리라. 비불멸도에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해태자는 여시오. 여기서 저 부처님은 일월등명 부처님이죠. 그죠? 저 부처님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게으르고 낙태하던 자는 여시오. 그대 미륵이오. 요광법사자는 금적 아신이 신이라. 요광법사는 오늘날 바로 제 자신입니다. 오늘 바로 나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바로 이 몸입니다. 자, 오늘 요거 끝마칩시다. 1-42
총괄적으로 의심을 결론짓다. 악연 등명불의 본광서가 여차일세. 제가 지금 보니 이를 등명 부처님의 본광서가 이와 같기 때문에, 본광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본자를 쓴 이유는 옛날에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놓으신 광명과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놓으시는 광명이 똑같기 때문에 본이라고 한 거예요. 이를 등명 부처님의 본광서가 이와 같기 때문에 이시 지금 불이 욕을 법화경 하시리라. 이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장차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상여 본서는 지금의 상서가 본서와 같은 것은, 본서는 이제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놔두신 광명이죠, 그죠? 그 광명과 같은 것은 시제불방편이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방편이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고 하시면 똑같이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 서가모니 부처님 다르고 이를 등명 부처님 다르고 미래에 승불하신 미륵 부처님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법화경을 설할 때의 모습은 이를 등명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래에 승불할 미륵 부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금불 방광명하사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사 조발 실상을 하시니 실상의 뜻을 도와서 드러내시니 개발하시니 제임금당지하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땅히 알고 그런 줄 알고 합장 일심내 한다면, 합장하고 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부처님이 설법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면 불당호 법호와사 부처님께서 마땅히 법의 비를 내어서 충족 구도자 하시니라. 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족시켜 줄 것이다.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구 삼성이니 삼성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야구 의예자인데 만약에 의심과 후회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불당위 재단하사 부처님께서 마땅히 재단하사 영지무효여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의심과 후회가 없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고 갈게. 후회라고 하는 단어, 의심과 후회 할게. 후회. 자, 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알겠죠, 그죠? 의심과 후회를 제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심이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교 공부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알 거예요. 그리고 의심은 풀면은 더 신앙심과 신심이 더 깊어져요. 의심을 해결하면. 그래서 의심과 후회는 중에 의심이 문제인 줄 알겠지만, 왜 후회라고 하는 글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자,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후회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한 일부분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인데,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날 때는 항상 무엇과 동반해서 함께 일어나냐면, 우리가 탐진지 삼독이라 할 때 진심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자, 우리가 보면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후회가 깊어지면, 그 후회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한테 다 화가 나.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요. 왜? 자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니까 자해하는 거거든. 너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니까. 그렇듯이 후회가 진심과 함께 일어날 때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화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를 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 뭐냐면,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한테도 화가 나지만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후회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첫 번째가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말하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이거 말을 하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항의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깊어지면 이제 근심, 걱정, 불안, 소조, 이런 양심의 가책이 늘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책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죄책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후회라고 하는 마음은 또 어떤 것과 연관해서 항상 일어나냐면, 도그라고 하는 마음과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짝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다닌대요. 도그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조금 들떠있는 상태의 마음. 그러니까 차분한 상태의 마음이 아니고 항상 좀 들떠있고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도그라고 부르고, 그 도그와 함께 다니는 친구가 누구냐면 후회라고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그라는 친구와 후회라는 친구가 늘 항상 같이 다니면서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항상 침착한 상태고, 항상 내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있는 상태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 후회라는 거 그랬잖아요.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걸 할 때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늘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마음이 붕 떠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늘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이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이제 이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치 삼도 가운데 진심이 일어나는, 진심이 함께 또 같이 일어난다는. 진심이 또 말하자면 옆에서 부추기는 거지.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 그런 부추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일 우리 마음속에서 들뜸과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부처님 말씀을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내가 부처님 내 마음이 들떠있고 내 마음이 뭔가 쿵쾅쿵쾅할 때 부처님 경전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그 순간, 책을 펴는 그 순간에 벌써 내 마음이 착
깔아앉게 되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들떠있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부담, 초조 이런 마음들을 차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일 부처님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들뜸과 후회를 극복하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하는 일이 많다.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든다. 후회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마음의 짐을 많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의심과 후회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거 그거 진짜 우리 마음의 큰 마음의 양식이고 우리 마음을 그만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매일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거고 또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회가 왜 이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불자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우리가 7월 6일 날 보살계 수계식을 하는데 수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의식이에요. 참회의식.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참회해야 될 일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그게 바로 수계식이에요. 그래서 수계식은 매년 하면 좋지만 우리 법계사에서도 6달에 한 번씩은 하니까 꼭 수계식에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법계사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계를 받아서 불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수계식에 동참해서 함께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권선하는 그런 권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십시오.